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실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줍니다. 1세기 말여 로마에 의해서 통합된 도시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의 활발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러한 이주와 더불어서 상업이 번창하였습니다. 상업의 번창은 이방적인 이념과 신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옛것은 점차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에 대해 비판적이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터키 서부 에게해 근처를 가리키는 소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는 경제적인 불황까지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불황은 로마 관료들에 의한 착취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소아시아 전역의 도시들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통합된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주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애국심의 결여와 옛것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부패하는 로마 관료들에 의해 야기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소아시아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전통의 신에 대한 관념과 믿음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신은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력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더욱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비록 우주적인 신으로서 경배되고는 있었지만 이 세계를 변혁시키거나 인간에게 응답할 수 없는 신, 단순히 정신적이고 개인적인 피한적인 신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에서 일어나던 이러한 경향을 교회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교회 안에서도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지만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교회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재해석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던 차에 소아시아에 닥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은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또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흔들리게 하는 모든 내외부적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신학적 혼란을 겪으며 성도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던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과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앞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뒷부분에서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뒤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복이란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선택받음, 자녀가 됨, 죄 용서를 받음, 성령을 받음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자. 앞에서 우리는 신이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머물 뿐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던 당시의 상황에 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그러한 신관념에 따라서 저자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은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과 관련이 없는 그저 피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변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전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와 흐름들이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흐름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병사가 전투에 나설 때에 입는 갑옷과 같이 성도도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가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바로 그러한 옷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성도로서 삶의 그 윤리적인 내용들을
사장에서부터 가르쳐 줍니다. 사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켜 행할 윤리적인 내용들 말이죠.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은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세상의 변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현실에서 동떨어진 피한적인 존재로서의 신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일까? 이것에 관해서는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찬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 혹은 예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말이 되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신보다도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인 마냥 불현듯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지금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종말이 되면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만천하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벌어질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말에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미 그러한 구원의 결말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성도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성도가 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쁜 마음으로 예정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택함이라거나 예정이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에 이것을 자칫 배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버리거나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나만 택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운명론적으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함은 구약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택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택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택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운명론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미리 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맥락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것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거나 쓸데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부어진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성한이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여기에는 낭비하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저주는 사랑,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과분하게 주는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함이나 예정은 나 자신이 성도가 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어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는 택함을 받았지만 당신은 받지 못했다라거나 어찌됐든 나는 성도가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서 그것에 감격하게 되고 그 감격과 감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11절에서 저자는 성도를 상속자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성도는 마치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자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은 종말의 때에 완성될 완전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상속받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언급이 성서에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성서 기록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자는 종말이 있을 것이며 그날의 성도들이 확인하게 될 것들, 그러니까 10절에서 언급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것과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 실현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성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1세기 말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기록된 서신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소아시아 교회들이 당면한 사회적, 신학적인 도전들만큼이나 이 시대에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진다거나 교회 역할에 회의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신앙 자체에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등의 것들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어느 날에 그날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바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로서의 변혁적인 삶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치유하며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믿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기대한 만큼 쉬이 변하지 않는 삶의 이 반경들을 보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살아내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무력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싶을 때,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에도 저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만한 성찰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루하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